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가나안 히위 족속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화친의 맹세에 따라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함축하며 그때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진멸하고 또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그때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또 아이보다 강한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걸어와서 굉장히 약한 성에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꾀를 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이들이 굉장히 강한 성읍에 사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어 이런 강한 성읍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충격과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브온의 배신을 통해 위기를 느낀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절,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 이 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기브온을 함께 치자며 동맹을 권유하죠. 이들의 동맹은 기브온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6절,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좀 뻔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친을 맺긴 맺었으나 속여서 화친을 맺었는데 이런 위기가 오자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기브온 족속의 말이 좀 뻔뻔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화친을 맺긴 맺었으나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기브온 주민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일단 좋은 기회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네, 여호수아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을 위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속임수로 체결되었으나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 화친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화친 조약에 근거한 여호수아 백성들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전합니다. 그리고 8절, 연합군 앞에 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칼로 싸운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연합군을 진멸하기까지 계속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군을 멸하기까지 낮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기적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러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에 맺었으나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화친의 조약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를 내세우며 연합군들에게 기브온을 내주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과 맺은 화친의 조약을 이스라엘도 온전히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물을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여 화친을 맺은 이방인 민족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겠습니까? 그 약속 앞에 꾀를 내고 타협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은 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못한 불의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이 기브온이 이런 연합군들 앞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것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죠.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약속에 따라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도, 태양이 뜨고 달이 멈추는 기적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하셨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무엇이든지 그 약속에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신실하시기에 우리만 신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또 기브온 주민들에게 행하셨듯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더 풍성하여지고 또 그 약속 앞에 신실하여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속여 취한 확신의 조약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이 뜨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기브온을 치료했던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도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 역시 신실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순종으로 그 약속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 앞에 신실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